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가서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이 개 두만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찌끄러지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4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우리 애굽의 백성들과 그 신하들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고통.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가 된 나일강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애굽 백성들이 겪었죠. 나일강가에 막 깊게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갖게 돼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온 집안에 그냥 여기저기 다 기어다니고 꾀꾀거리고 울었을 때 그 바로 왕부터 모든 애굽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냥 그 징그러운 개구리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고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온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까지 이가 득실거리니까 그게 이제 작은 모기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파리떼가 완전히 그 집안 안방 주방 그릇에까지 음식까지 그 파리떼가 붙어있고 천장에 막 새까맣게 붙어있고 온 곳이 파리떼가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큰 고통을 당했죠. 4가지 재앙 속에서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돌림병, 이제 전염병이죠. 그것도 이제 가축에게 내려지는 재앙인데 가축들이 말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 이 가축들에게 이제 돌림병이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우리 조류 닭이나 오리나 여기에 막 조류 전염병이 돌게 되면 떼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파묻잖아요.
전염병으로 옮기지 않도록. 그래서 뭐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뭐 결국 엄청난 수십만 마리를 우리가 그 전염병에 돌게 되면 이렇게 파묻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겪었잖아요. 우리 그 가축들에게도 뭐 이렇게 돼지떼가 막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소가 이렇게 또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한 전염병에 의한 큰 어려움을 겪고, 짐승들에게도 또 조류에게도 새들에게도 그런 이런 전염병이 이제 지금도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사람에게도요, 코로나 재앙, 뭐 갖가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이렇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코로나도 뭐 중국의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온 세계를 완전히 그냥 전염시켜 가지고 코로나 재앙에 엄청난 재앙을 겪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은, 이 세계는 하나님 손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9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면 무서운 돌림병이 말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내에 이르기까지 크게 그 돌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거역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온 애굽 땅에 전염병이 모든 말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에게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죽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가축들은 돌림병에서 죽는데, 전염병에서 죽는데, 고센 땅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이제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기한을 주셨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은 오지 않아요. 저주는 오지 않아요. 멸망과 파멸과 인생의 큰 문제들이 오지 않아요. 우리 중독에 빠진 우리에게 참 저는 많은 것을 그동안 봤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걸 봤어요. 우리 요엘서 2장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메뚜기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렸느냐?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신다. 항상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 형제들이 정말 중독에 빠져서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서 거기에 계속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도 왔고 호주에서도 왔고 우리 뭐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중독에서 돌아서라.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모든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제수천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요에서도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늙은이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갓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모든 제사장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모든 재앙에서 하나하나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하나님께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메뚜기 떼가 그렇게 가득가득 곳곳마다 나뭇잎도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그 나무 정말을 다 갉아서 하얗게 나무가 하얗게 그렇게 돼서 그 재앙 속에서 딱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메뚜기 떼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지중해나 사해에 거기에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 몰살시켜서 뭐예요? 냄새가 악취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정말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빠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회개할 기회는 꼭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재앙을 안 내린다는 거거든요. 저주를 안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면 재앙이 오지 않을 텐데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덩어리 교만덩어리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완강하고 완악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우리 4절 5절이면 5절 6절인가요? 예, 읽어주세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전염병으로 해서 다 죽었지만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바로가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저쪽 세상 나라, 더 나아가서 마귀 나라 백성과는 다르다, 구별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도 가축이 죽지 않는 것을 직접 애굽 땅의 백성에게, 바로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직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네 가축은 죽지 않는 것을 직접 본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 직접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복종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도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체험을, 축복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교회는 다니면서 또 말씀은 알고 지식으로 알면서 기도는 하면서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직접 구체적으로 이런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면 또 마귀에게 속으면 또 다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체험. 이건 꼭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이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걸 눈으로 보고도요, 그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눈으로 보고 나도 저렇게 믿고 나도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어렸을 때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 와그너와 함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타집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자기는 그 기도의 것을 보고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런 정말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 거예요.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교도소 왔다 갔다 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니까 5만 번을 기도를 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아버지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본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응답의 체험을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많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배워서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한 것을 우리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는 축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눈으로 보고요,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청주에 있는 왕지찬 목사, 또 뭐 우리 정동진에 있는 정춘화 목사, 저 인천에 있는 이본 목사, 우리 출신들이 그거 배웠잖아요. 안일근 목사는 그냥 기도만 하더라.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아니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하자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해주셔야지, 기도만 하면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막 그랬던 우리 형제들이 많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부터 이게 하나하나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받으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왕지찬 목사는 청주 남자교도소, 여자교도소, 외국인 보호소, 대전교도소를 맡고 있죠. 제가 사역하던 것을 그대로 사역을 물려줬잖아요. 또 정춘화 목사는 우리 청송의 1교도소, 또 2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그 청송교도소를 또 제가 사역하던 것을 맡았잖아요. 이봉 목사는 남부교도소, 그 다음에 이제 안양교도소하고 화성교도소, 또 서울구치소, 사형수, 그 사역을 맡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이 사역을 맡으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한 달에 얼마나 후원해 줄지, 얼마나 그 사역하는데 선교비로 보내줄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누구한테 손 내밀고 후원해달라고 한 일 없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도소에 가는데, 나는 앞을 못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같이 가잖아. 같이 갈 사람 그때마다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교도소 가자면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 또 간식도 가져가야 되고, 대집회할 때는 뭐 500명, 600명이 나오면 뭐 100만 원 이상이 뭐 들어가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뭐 여러 가지 또 경비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만한 여유가 있는 우리 선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교도소 선교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하나 다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 왕지찬 목사하고 정춘화 목사하고 이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 사역해라, 교도소 사역해라.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보내주지 않냐?
사람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고 모든 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36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눈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할 때 보내주셔서 36년째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실질적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사역을 물려준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번도 나한테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내 곁에서 교도소 같이 다녔거든. 목격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서울에 있을 때예요. 청주교도소에 이제 이제 집회를 가는데 그날 가기 전날 얼마나 술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밤새껏 그냥 괴롭히고 막 소리치고. 내일 청주교도소 아침 새벽에 일 때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내 구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뭐 구멍가게나 뭐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안 가지고 나와서 이 구두 맡기고 소주 몇 병만 주세요.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그럴 때 이제 내 구두를 갖다 맡기고 소주도 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난리치던 친구가 이제 새벽에 내 구두가 가가지고 소주 바꿔먹으러 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니까 구두가 찌그러지고 막 구두 위에는 막 소주 냄새가 나고 그런 찌그러진 구두가 하나 있어. 할 수 없이 그 구두를 신고 청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통장에 그 전날 통장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그때는 뭐 우리 온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을 때니까 찍어보고 가서 은행 찍어보고 없어도 잔액이 없어도 그냥 또 그 다음날 청주에 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 은행에 가서 딱 찍어보면 틀림없이 그날 영치금하고 간식 살 걸 틀림없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정말 구두도 막 이상한 구두를 신고 해가지고 또 잠도 못 잤지. 참 피곤한데 그냥 돌아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 그 형제들한테 미안하다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간식을 못 가져왔다고 영치금은 그냥 뭐 이렇게 직원한테 보내서 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냥 이제 청주교도소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야. 이제 왕진찬의 목사 누나가 사모거든요. 목사님 저 오늘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청주 교도소 이제 우리가 오전에는 남자 교도소, 오후에는 여자 교도소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 누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가 청주 교도소, 남자 교도소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거기 들어갈 그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 거예요. 간식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남편이 사장인데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한다고 영치금을 탁 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 남편 사장이 목사님한테 이게 특별히 구두 사시느라고 구두 티켓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돌아가려고 그랬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간식도 못 사고 영치금도 못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알코올 중사 출신이 내 구두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찌그러진 구두를 이렇게 딱 그러면서 그 왕리천 그 누나 사모가 보더니 아니 목사님 구두가 왜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두 신고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구두 티켓을 보내주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필요하니까 왕리천 누나 사모를 통해서 영치금도 간식도 또 제게 구두까지도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죠. 이게 독종이 생겨요. 독종. 이 독종은 우리 피부병의 하나인데 거기 이제 긁거나 그러면 막 이게 덫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고름이 생기고 막 피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독종 때문에 막 사람이 짐승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독종의 재앙이 온 거예요. 그 독종의 재앙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금은 부엌이죠. 부엌에 이제 그 재를 두 움큼을 재가지고 공중에 날려라. 그럼 그게 독종이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공중에 날리니까 재가 온 이스라엘 아니 애굽의 온 곳곳에 그게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게 날아가서 붙는 거예요. 그 재가 붙는 사람마다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바로왕 애굽 땅에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독종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죄를 이렇게 그 죄가 불타오르는 죄를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 그런 말하자면 술사들이나 요술사들이 그 머리를 쫙 밀고 얼굴에 수염도 밀고 온 몸에 털을 다 밀고 나서요 깨끗이 목욕을 하고 이제 그 자기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심지어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태운 재를 가지고요 이 뿌리는 곳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뿌려서 복을 준다는 이 재를 그것이 뭐가 되게 해요? 독종을 일으키는 그것이 몸에 닿으면 거기에 독종이 생기는 그런 신은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염병도 이제 그 많은 전염병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상한테 절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거기는 사람의 모양의 그 위에 황소 같은 것을 탁 이렇게 만드는 그 황소한테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또 각가지 새의 우상이 있고 각가지 이제 동물의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애굽에서 이제 그것도 그게 우상이다. 황소, 각가지 말, 낙타, 여러 가지 이제 양, 소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그게 우상이지 그게 신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가축의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에 싹 몰살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죄를 행운의 죄라고 죄를 부리면 다 복을 받는다고 했던 그 죄가 뭐가 돼? 독종을 일으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이제 타개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 그 술사들, 요술사들도 그걸 딱 보고 이건 이 죄는 행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의 몸에 그런 심한 독종이 생겨가지고 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몸을 너무나 괴롭히죠. 긁고 그냥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런 거. 이게 신이 아니다. 죄를 갖다 뿌리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죄가 뭐가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종, 정말 종기가 생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 요술사들은요, 바로 밑에 있는 애굽에 있는 아주 이제 지금으로 보면 제사장급들이죠. 아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도 악성 독종이 그 몸에 일어나니까 얼굴을 그 수염도 밀고 머리도 팍팍 밀고 온몸에 털도 다 밀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애굽의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 요술사들 그들이 제가 거기에 딱 묻게 되니까 다 심한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고름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피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완악한 그런 모세 우리 바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에 완고한 그 바로의 마음을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고집덩어리들, 강파고 완악하고 교만덩어리들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바로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덩어리고 교만덩어리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